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서 20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인봉 권사님, 주복기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영상이 160여 명의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교회 설립 이후 최고의 조회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 160여 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린 격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희 아버님 추도 예배 때문에 의왕시에 가서 동생이랑 얘기했는데 그 교회도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별로 그 팬데믹 기간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걱정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과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자주 접촉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비대면 드리는 성도들 또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 비대면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지난주 1시간 일찍 예배 드려서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뒤에 게시판에 그 사진첩을 3년 만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야유회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나중에 예배드리고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찍어서 올린 거 그냥 그대로 인화해서 올린 겁니다, 사실은. 봉준호 감독 아시죠? 기생충에. 그분이 존경하는 감독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인데요. 그의 영화 사이언스를 봤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일본으로 선교 떠난 자기의 스승이 배교하여서, 그러니까 신앙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배교하여서 소식이 끊겨지자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그의 제자 두 신부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우여곡절 끝에 마카오를 거쳐 일본으로 잠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동양인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 포르투갈인인 이 두 신부는 그만 이내에 발각되어지지만 이전에 그의 스승이 전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을을 이룬 곳에 그들이 가게 되었고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가옥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베풀고,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세례를 베풀고 봉사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밀고 하여서 그가 잡히게 된 것처럼 마을 청년의 밀고로 그만 잡히게 되고 맙니다. 두 신부 중에 하나는 바다에 수장되고 주인공 이 신부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었지만 배신하고
욕심으로 자기의 그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노리는 마을 관리에게서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배교를 강요받는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성모상을 발로 밟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서 침을 뱉으라는 그러한 강요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신부로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이 신부가 보는 앞에서 그가 사랑하는 그의 성도의 목을 참수시키거나 또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바닷가에 수장시키고 또 김밥 말듯이 사람들을 말아서 일가족을 한데 묶어 화형시키는 그 죽이는 모습을 신부가 목도하게 하여서 배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쟁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모습으로 그가 정말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의 스승이 왜 예수를 버렸는지, 왜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고요. 자신의 알량한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희생을 바라지 않던 그 신부는 결국 십자가에 침을 뱉었고 남은 인생을 마치 사탄의 종처럼 예를 들어 온갖 그 신앙용품이 일본으로 반입되는 것을 가려내는, 그래서 그것을 가려내서 불태워버리고 또 일본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설득해서 배교하는 일에 일조를 하다가 그는 죽고 맙니다. 술통 같은 그 둥그런 관에 들어가서 화장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영화는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모습이 마지막에 보여지는데, 두 손을 이렇게 합장한 상태로 죽은 그의 손 안에 예전에 그 자기가 전도했던 일본인들과 같이 만들어낸 그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조그마한 아주 자그마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정말 그가 십자가에 침을 뱉었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실은 그 마음으로는 그의 스승을 쫓아서 진정한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다짐했었던 그 계기를 주었던 제레미 나이언스와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미션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 영화와 오버랩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희생시켜서 그 교황의 묵인하에 그 원주민들의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는 신부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이 원수까지도 비폭력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신부와, 그리고 오늘 배교하면서까지 성도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이 신부의 또 다른 차원의 그 성도에 대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이것이야말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정말 끊어질지라도 나는 상관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리더십의 모범이 돋보이는 교회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인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말하고 있지만 교회는 사실 리더십의 됨됨이에 따라서 성도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착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착한 사람이다,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 둘을 자연 인격과 신앙 인격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문제는 이 두 인격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착하지가 않더라고요. 가능한 일이에요. 반대로 사람이 굉장히 착한데 믿음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인격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영향으로 형성됩니다. 그런 만큼 자라난 환경이나 교육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어집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정말 충분히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 인격이 갖는 개성은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만약에 500명인 교회에 있으면 500개의 개성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지만 착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인품이 있고요. 또 특별히 영적인 능력은 많은데 됨됨이나 인격은 신뢰할 수 없는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젊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권면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처럼 훌륭한 젊은이에게 굳이 이렇게 충고할 이런 충고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말이죠. 그것으로는 그만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보나마나 깨끗한 양심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굳이 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필요한 그러한 조언이었겠습니까? 순진한 성도들은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자가 설교를 아주 잘하면 다른 면도 완벽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슨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제 주변에도 설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인격적인 면에서 신뢰가 가느냐 하는 점에서는 글쎄요입니다. 설교자이기 전에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살고 있는가가 사실 설교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설교자는 한두 시간 정도 쉽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강단에서요 어떤 천사와 같은 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요 바나바를 가리켜서 완벽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시인할 줄 아는 사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형제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나바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기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것, 믿음 좋은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사역자 치고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역자 치고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등한시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착한 양심일 것입니다. 각자 이 부분을 놓고 스스로 살펴보기를 기도합니다.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은 오늘 뒷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자 이게 복을 맛보니 바나바, 오늘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야,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졌네. 야, 뭐 이만하면 됐지 않나? 아마 이렇게 자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오히려 그의 친구 사울을 급히 찾으러 다소로 갔다 했습니다. 당시 사울의 근황을 잠깐 보자면 사울은 복음을 힘써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사역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번아웃된 거예요.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지치고 피곤한 이 사울을 찾아 나선 것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로서는요,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몸소 다소로 내려간 이 바나바를 보면서 리더십은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이 일 다 못해 하는 사고방식으로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꼭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잘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잘 될지도 몰라요. 보십시오. 형제와 동역하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 사실 바나바가 동역자를 찾아오되 자기보다 정말 실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그 환경으로 보나 그 월등한 이 사람을 데리러 간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의 가문은 바리새파요 가말랴 학파의 출신으로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여러 면에서 바나바는 따라잡을 수 없을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가문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당시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제일 윗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나보다 정말 잘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쳐내든지 감추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알면서도 바나바가 자기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을 동역자로 초청할 정도면 그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십에게 이런 관용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 데려온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중점적으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가르치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오늘 두 지도자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에 갈급증이 걸려져 아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더 들려달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더 깊이 믿고 더 열심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한번 그 성경을 펼쳐들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은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했어요. 요즘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말씀 속에 깊이 잠겼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말씀 안에 풍덩 빠져 젖은 것입니다. 이 정도 열심히 1년을 가르치고 배웠으니 그 깊이와 너비가 정말 아마 대단했지 않을까요? 안디옥 성도들은 이렇게 배우고 훈련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드하게 배우고 정말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무리에게 주로 설교하시고요. 또 소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응답을 받고 토론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하고 대답해 주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들을 일일이 체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승천하시면서 그가 남긴 말들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 보면 대단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기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키게 하라는 것은 훈련시키라는 말이거든요. 훈련이란 배운 것을 그대로 내 삶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가르치고 배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목회자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권면하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그것으로 피차 서로 가르치게 된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돕고 서로 붙들어 주라라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그 모임에서 감사와 찬양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뭐 우리 찬양합시다 얘기 안 해도요, 저절로 찬양하고 저절로 뜨겁게 기도하고요, 저절로 뜨겁게 감사하고요, 저절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드디어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 정말 아름다운 조화와 선한 뜻이 다스리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열심히 배우지 않았어요.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풍성히 거할 수 없으니까 피차 가르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피차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의 경험은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방교회의 첫 열매인 안디옥 교회가 이 모든 일에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배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 한국교회의 이 초창기의 모습도 대단히 흡사해요. 성도들이 모이면은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경회를 하면은요, 뭐 이틀 3일 하지 않았어요. 뭐 주일 저녁에만 잠깐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열흘 내내 해요. 강사는 성경책을 펴놓고요, 칠판에 써가면서 정신없이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너무 재밌어요. 성도들이요, 연필을 꺼내서요, 그거 받아 적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필이 그렇게 좋은 연필이 아닙니다. 막 뚝뚝 부러지고요, 잘 그셔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자를 써도 잘 안 적혀져요. 그러니까 침 발라갖고 이렇게 썼던 기억도 있어요. 종이 안 질러 좋습니까? 종이도 안 좋아갖고요, 이렇게 그으면요, 찍찍 찢어져요. 뭐 지우개가 있다고 해서 지워지지도 않아요. 지우면은 종이가 찢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지역이 아닌 저기 서울 쪽에서 사경회 한다고 그러면요, 다 거기 갑니다. 차 타고 기차 타고 다 가서요. 예전에 뭐 차도 기차도 없을 때는요, 30리 40리를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초창기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오늘날의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밑바탕이 있기에 그것을 걸음 삼아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후손인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설교도 조금만 딱딱해지면 이건 재미가 없으니까 벌써 하품부터 나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빼고요. 우리 성도들은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재밌게 들으셔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그나마 설교 주일날 한 번 듣는 것도 그나마 듣는 건데도 그렇게 시간을 줄여서 설교를 해도요, 너무 힘들어해요. 전하는 사람도 막 안타깝지만 듣는 사람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비판만 앞세우고요, 말씀은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싫어하면은요, 말씀 묵상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형식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변화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메말라 버리면 먼저는 서로 권면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서로 성도 간에도 서로 관심도 없고요, 마음이 사나워지고 냉랭해집니다. 교회에서 막 아름다운 악기로 찬양 음악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냥 노래는 그렇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울림으로 터져 나오는 찬송을 부를 수는 없겠죠. 배우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담아 주셔야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해지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나누게 되면 서로 말씀을 주고받으며 깨달으며 권면하며 그러면서 찬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아니 그런 성도가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주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면 어느새 우리의 입술에서는 정말 새 노래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배웠는지 세상이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는 별명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 그리스도인들, 이런 별명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데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처럼 세속적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예수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 틀림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닮았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혹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직장 동료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언의 성도들이여, 진정한 정말 작은 예수 되기를 힘쓰십시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고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교훈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도록